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찬물이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겨울 아침에 나는 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는 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봄을 어루만지시고 봄을 깨우시더니 마침내 활짝 봄을 일으키셨습니다. 요 며칠은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꽃잎 날려주시면서 꽃길을 걷게 하시더니 꽃보다도 향기롭고 화사한 천국 길을 걷도록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그치지도 않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햇살처럼 때로는 뜨겁게 또 때로는 따사롭게 그리고 때로는 푸근하게 나를 감싸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의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맡을 수 없었던 끔찍하고 흉측한 그 죄, 험악한 죄를 예수님은 묵묵히 다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끝까지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무섭게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예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그 몹쓸 죄를, 죽음을,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 놀랍고도 이 경이롭고도 이 기쁜 소식을 감히 내 작은 가슴에만 도무지 담아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 예수 부활의 경이롭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그야말로 널리 하늘 끝 땅 끝까지 전파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을 삼하고 충만히 받아서 복음 전파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 교회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엄청난 소식은 이 땅에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그쳐버렸다면 이건 정말 허망한 일이지요. 뭔가 잔뜩 기대했다가 쿵 빠져버린 것 같은 아주 허망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어쩌면 더 서글픈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예수를 따라가 다니고 있다면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 도무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성경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 완성됐다, 네 하나님의 자식이다, 네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나를 위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나를 위한 일이니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승리요,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소망도 힘도 최고요,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고의 날입니다. 네. 당신에게도 최고고 나에게도 최고의 날입니다. 네.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최고의 날을 항상 가슴에 담고 이 기쁨을 가슴에 담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기뻐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것만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예수를 믿는 내 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배도 잘 드리라. 담대하고 기쁨으로 내게 늘 가까이 나와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오늘을 축하하고 날마다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서로를 축하하고 늘 축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평안하냐 했지 않습니까? 늘 평안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못다 살 세상이라고. 오늘 미움도 다 떨쳐버리시고 근심도 다 버려버리고 염려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부분은 끝부분입니다. 부활장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가,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김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53절과 54절 말씀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죽을 것, 죽지 않을 것, 것.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육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나팔소리가 나고 그때가 되면 한순간에 변화되리라.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나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 완전한 변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증인이 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약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밝음이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곳, 생명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목청 가다듬어서 노래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바울의 노래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노래를 불러봤어요. 이 가사는 이대로, 곡은 우리 성문교회가에다가 한번 붙여봤어요. 성문교회에다 주님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예수 부활했으니 이김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 근데 노래를 부르고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이놈은 사망이다 대놓고는 그냥 이놈은 그냥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고 그냥 네가 자랑이 뭐냐고 막 큰 소리 쳐보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김이 나에게 있어요. 이 쏘는 것 어디 있느냐? 막 정갈이 독을 막 독침을 쏘면은 그 맞아 죽잖아요. 그 사망 독침을 쏘듯이 나를 쏘아서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제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확신, 감동.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확신에 찬 이야기를 입을 열어 할 수 있겠냐 말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죽을래 하면은 손 들었어요.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사람으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종종 되새겨보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프랑스에 있었던 856년 된
그야말로 인류의 유산이라고 했던 노틀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도 강원도 일대가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 해서 도깨비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와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면서 지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TV 속에 보여진 노틀담의 성당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술도 죽구나. 예술도 죽는구나. 여러분, 예술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좀 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요. 사람과 함께 끝나고 그쳐버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이김의 능력이에요. 이긴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요, 이기기 전이든지 이기고 난 후든지 간에 정말로 기쁜 것이 이김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까지도 운동장에서 응원할 때에 가장 신나게 응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김이 있어요. VICTORY 하면 그냥 난리가 났죠. 와, 아직 안 이겼어. 그러나 이김, 이 말만 나오면 그냥 함성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김이 사실로 실제로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끝났어. 이겼어. 그런데 이 이김이 한참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겼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이기면서 마침내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김은, 여러분, 오늘 또 이기시고 내일 또 이기시고 계속 이기시고 마침내 끝에 가서도 이겨버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 사랑을 만든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참 귀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 우리를 키우는 근본적인 양분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낯설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김의 능력도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찬 우리 성문교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의 원동력 중 하나가요, 은혜예요.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는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져요.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가깝게는 비록 부족한 것은 많고 허물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았을지라도 부모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더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에, 너무 가까이 있을 때에, 늘 가까이 있을 때에, 항상 가까이 있을 때는요, 그 귀함과 소중함과 감사가 별로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헤어지고 또 떠나고 이별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섰을 때에 또 나는 살았으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뒤를 돌아다보면은 그 은혜가 생각이 나져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고, 아, 내가 힘써서 살아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다가도 지치고 고단할 적에, 마음이 울적하고 어깨가 늘어질 적에 주님 앞에 와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았으면요, 차럭차럭 은혜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또 나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오세요. 은혜를 받고 내 가슴에 은혜가 살아있어야 내가 험난한 이 시대의 한 세상을, 내게 주어진 삶을 헛되지 않게 그야말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 부활, 그 이김의 능력이 있다. 날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이김의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긍정의 에너지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내가 그냥 속상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그냥 누가 한바탕 그냥 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이 날 것 같아도요,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그게. 그럼 막 속상해지고요. 그런데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요, 내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어지는데요, 막 힘이 나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요, 육체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양질의 에너지가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하고 막 더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김의 에너지, 능력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낙심도, 실망도, 근심도, 염려도, 가난도 우리 다 이겨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얼굴 환하게 살잖아요, 기쁘게. 그래서 성공할 때 얼굴만 보면 다 부자야. 다만 현실로 돌아가면 주머니가 얇을 뿐이지. 다 부자예요. 여러분들 얼굴 봐봐요. 인사담 해볼까요? 참 부자 같소, 이렇게. 참 부자 같소. 참 부자지 뭐, 진짜로 뭐. 우리 아버지보다 더 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산 목록 한번 봐봐요. 우리 아버지 재산 목록은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로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날마다 나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내 손잡고 가시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오늘만이 아니라 나 어제는 이겼어,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길 거야,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내 안에 담고,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를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입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가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또 더 좋고,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은 사명의 능력이에요. 일하라, 일하라. 5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 죽지 않고 그냥 변화될 몸으로 가버릴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한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부활이니까. 그런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는 마지막 절 58절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에 받을 은혜요, 미래에 나타날 능력이면서 현재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은혜고 현재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적이면서 철저하게 현세적이에요. 그 부활을 네가 가슴에 담고 산다면 지금 네가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이기면서 살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산대. 이거 얼마나 싱거워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 산대. 예수 믿으면 죽고 나서 산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싱거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면 죽고 나서 산대. 예, 그것도 맞지만 지금도 살아, 지금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지금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사는 거 능력 있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길은 참 거친 길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포장된 도로가 다 있으니까는 그렇게 쓴다마는요. 우리 어릴 적에 보면요, 전부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길 가다가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줄 아십니까? 돌멩이 튀어가지고 내 책가방 탁 때릴 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광야라 하잖아요. 거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칩니까? 우리 가는 세상이. 또 얼마나 그 거친 것만 아니라 거침을 넘어서 얼마나 더 치열합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김의 능력이 네 안에 있으니 그 능력, 그 힘 가지고 이 거치는 광야 같은 너의 나그네 길을 복되게 일구며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길에는 넘어야 할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2개면 좋겠는데 죽을 고비 넘겨놓고 이제 숨소리나 하면 더 큰 고비가 나한테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때마다 저의 선배 목사님께서 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쁨과 평화와 감사로 만족하게 내려가지만 내려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 평안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점심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지금 내가 누리고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감동, 이것을 먹고 싶어하는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넘고 또 넘고 건너고 또 건너고, 이게 인생길 아니겠어요? 겨울이 오면 봄을 바라면서, 밤이 오면 아침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이김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래도 나는 좋다. 그래도 나는 좋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몫에 대한 십자가까지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그런 나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빗대서 말도 잘 만들어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나름 일찍 가신 분도 계시고 늦게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긴 거리예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담대하게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애씀, 눈물, 믿음, 사랑 헛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진짜예요. 진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훗날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문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